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정윤배 장로님, 최백국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정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서로 사랑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밝은 웃음 띠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예, 오늘따라 화장이 잘 받으셨습니다. 머리도 이쁘시고요. 예. 예, 서로 우리가 밝은 웃음으로 함께 인사할 수 있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이 우리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단은, 저희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3월 한 달 동안에 환난, 고난, 역경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좀 이 종료주일 전까지 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근데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쓴물이 단물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냐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이 드라마틱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의 큰 병거와 그 군대가 바닷속에 한순간에 수장된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시로 노래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많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면서 마음껏 찬양했던 이후에 곧바로 지금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사흘 만에 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이 불과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에게 다시 그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훈련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이 여실히 드러나고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또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광야의 여정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쓴물을 만나고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면서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중에도 쓴물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쓴물을 만날 수 있다. 22절을 딱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본 후에
이 수르 광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광야예요.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또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고 또 밤과 낮 기온차가 일교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이 정말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힘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진짜 마신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광야를 무려 사흘길 동안 걸었어요. 사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흘 정도면 우리가 뭐 딱 3일인데 좀 금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짧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런 환경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로 숨이 콱콱 막히는 너무나도 힘든 척박한 그곳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었다. 사막에서 물이 사흘 동안 없었다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되는 큰 문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사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 가르셔서 거기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그 구원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건 이후에 금세 목마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겁니다. 금세 광야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시험을 겪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애굽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은요,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최고로 발전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그런 이 국가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우리의 무능함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애굽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과 같은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풍요로움과 안정됨, 이런 것과는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린 신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그 목마름 가운데 참고 견딤 가운데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드디어 물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광야의 여정을 겪다가 힘든 일들을 겪다가 야, 드디어 이게 뭔가가 보이네. 뭔가가 지금 잘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23절에 딱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단어는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쓰다, 쓰라리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쓰라리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길에서 견뎌서 사흘 만에 드디어 물을 만나서 감격스러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이거예요. 차라리 만나지다 말지 그 물을. 차라리 안 만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나도 큰 기대를 했는데 쓴 물이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쓴물을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겉으로 보니까 무언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게 마실 수 없고 쓰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났는데 갖고 있는데 겪고 있는데 그게 마실 수는 없는, 내 영혼을 적셔줄 수 없는 쓴물일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했습니까?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입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우린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시험은 가르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은 가르치고 훈련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덫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하는 훈련의 과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만나게 하셨던 저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을 방해하려는 덫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믿음에 훈련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냐?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건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다시 세우기 위한 훈련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뒤에 곧바로 가나안의 풍요를 원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풍요로움으로, 안정됨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관심은요, 우린 다 누구나 그래요.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안정된 삶, 조금 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고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왜요? 넘어뜨림이 아니라 믿음을 더 세우셔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셔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자꾸만 바라는데 한 방에 아이에게 10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 친절해서 이걸 다 알려드리잖아요.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마라는 어떤 사건이냐? 마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지를 훈련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에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합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우상이 아주 찌들게 만들었어요, 국가가. 근데요, 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한 게요, 아합 왕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심을 경험을 많이 한 왕이 별로 없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또 비가 다시 내리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맛본 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진짜 따라가야 진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이제는 좀 물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게 마실 물이 아니라 쓴 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아멘 하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날지라도,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 쓴물은 능히 다시 단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라에서 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기쁨과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야, 드디어 물이다. 우리 목마름을 해소할 물을 만났다. 근데 여러분, 기대가 그렇게 큰 만큼 이들의 낙심과 절망과 이 불평도 굉장히 그 분노도 컸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사흘 길을 건너서 이 척박한 길을 건너서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마시지도 못할 쓴물을 만나게 하는 거지? 차라리 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며칠 전만 해도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그 홍해를 무사히 바다가 갈렸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려서 홍해를 건넜고 그 애굽의 당시 최고의 이 엄청난 그 군대가, 세계 최고의 그 군대가 홍해에서 단번에 수장되는 것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믿음을 보였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끝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금세 원망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전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꾸만 우리 입술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 때 기도할 때요, 기도까지도 안 되고 막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날은 새벽에 감사를 1000번 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을 왜요? 원망을 막아버리려고, 원망을 덮으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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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만 되뇌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신앙이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반대가 되겠죠? 우리 신앙을 자꾸만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산에 이런 데 가보면 이 나무에 가끔 가시연공키가 이렇게 올감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심한 경우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 엉겅키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엉겅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이 신앙을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양분도 빼앗고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은 전혀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자꾸만 달라붙는 걸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달라붙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오늘 돌아서 누가 탁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이 감사와 불평은 너무 힘들게 하면서 금세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싹을 내서 금세 막 자라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올가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중요한 전환점을 보이는데, 모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원망과 부르짖음의 차이는요, 지금 있는 현실의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쓴물을 만났습니다. 광야를 건넜고 쓴물을 만났어요.
둘 다 똑같이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원망은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짖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길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고 끊게 만들지만 부르짖음은 그 너무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가서 관계를 이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단단히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해결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원망은 반대가 되는 거죠. 해결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쓴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던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저게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저 나무를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저 나무가 십자가로 연관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춰야 되죠. 그리고 저 성경이 지금 핵심이, 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이요, 저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쓴물도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요, 쓴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 인생에서 쓴물을 통해서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게 쓴물인가 단물인가, 물도 아니고 그걸 해결했던 나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 방법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쓴물 중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쓴물과 지금 단물의 차이는 큽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고 동물이죠.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이 차이는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쓴물인가 단물인가가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쓴물인가 단물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게 나무를 던졌을 때 이게 어떤 나무인가 어떤 방법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나무인가 돌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마라에서 하나님이 바꾸시려는 것은 뭐겠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바꾸시길 원하셨던 것은 물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르짖음이 되고 그것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마라는 뭡니까?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있지요, 마라는. 또 자녀가 때론 우리의 마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마라가 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마라가 될 때가 있고, 또 건강이 우리에게 마라가 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요즘 자꾸만 무너지는 분들이 있지요. 번아웃이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마라들이 있습니다. 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들, 그 쓴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주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제 한 주 뒤에 고난주간 특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으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쓴물은 정말로 분명한 것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쓴물은 너무 큰 문제이죠. 우리도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 쓴물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들이 아니라, 또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이게 나무인가 돌인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광야와 그 쓴물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해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또 홍해를 건넸습니다. 이런 출애굽에 시작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마라의 이 쓴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여정, 즉 성화의 여정으로, 신앙의 성숙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첫발이 바로 마라였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훈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훈련의 첫 단계로 마라가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첫 단계로 뭘 한 겁니까? 마라를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홍해를 건넜다.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됐어. 덩실덩실. 이야, 이랬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더 단단히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 신앙의 다음 단계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2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광야 여정 속에서, 그 힘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하실 거야, 말씀으로 훈련하실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삶의 질서를 말씀으로 딱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아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인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광야의 쓴물을 만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어떤 표지판이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이 광야의 여정인데,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표지판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26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면요? 순종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의 표지판은 원망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의 몸의 병을 고치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 의미를 찾으려면요, 말씀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는 저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우상을 섬긴 죄가 아니겠습니까? 마귀에 속한 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애굽 방식으로 살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첫 단계로 이스라엘의 원망을 이제 치료해내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마라에서 멈추지 않죠. 그 마라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엘림으로 인도해내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장막을 쳤어요. 엘림에서. 근데 저기 엘림이 오아시스인데,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사실은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이 지금 12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샘 12.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상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또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금 연상하는 숫자예요. 공동체 전체를 품는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물로 백성을 시험하셨지만 그 쓴물로 시험하실 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가 있었고 원망하는 자가 있었고 모세처럼 부르짖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 모두 공동체 전체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공동체 전체를 하나도 낙오되지 않게 공급하심과 쉼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마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경험하게 되는 광야가 좀 다르고 쓴물도 다릅니다. 그 크기도 다르고 또 때도 다르고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또 각자마다 광야와 쓴물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의 과정들도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자는 좀 방식은 다르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 동일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통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들 모두에게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들 모두에게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치료해내셔서 결국은 주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다 쉼을 없는 엘림의 자리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원망했던 자나 찬양했던 자나 부르짖어 기도했던 자나 결국은 다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인도해 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들의 원망을 부르짖음으로 고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쓴물 있는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합니까?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쓴물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원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 쓴물 앞에서 모세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 바로 우리의 쓴물을 달게 하실 뿐 아니라 마라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셔서 엘림으로 다 인도하셔서 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마라에서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림을 향해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건넌 뒤에도 힘든 광야가 있고 또 오랜 인내함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그 뒤에도 쓴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쉽게 흔들리고 그 쓴물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보다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라와 같은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마라에 머물지 않고 엘림으로 결국 우리 공동체 모두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더 복된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